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자. 오늘 로마서 16장은 바울의 이 편지 로마인서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로마서 제일 마지막 16장을 바울이 기록하면서 결론과 같이 마지막 그 말을 적는데, 앞쪽에 16장 1절부터 보면 한 40명 가까운 동역자들을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할 때 그 수식어가 다 달라요. 16장 1절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갱그레아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갱그레아 교회는 아주 그런 초대교회 중에 큰 교회인데, 거기에서 상일꾼, 집사로 있었던 사람은 아가씨예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고 일꾼이지요. 2절 끝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대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 회장을 맡았던 분이 자매예요. 아가씨 베베예요. 3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부부인데 바늘과 실처럼 항상 같이 나와요. 항상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러다가 5절에 가서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해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맺은 열매지요. 6절에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닉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에게 문안해라. 나의 사랑하는 서다고에게 문안해라.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해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을 이렇게 수식하는 게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착한 사람 바나바 이렇게 나갑니다. 그 사람이 일생을 살고 난 뒤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판할 때 참 저러는 귀하다. 여기 보면 내가 존경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도들이 존중히 여기는 40명 가까운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 일일이 아주 컬러풀하게, 아기자기하게 그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전혀 다양하게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평가할까요? 저 집사님은 참 그렇다. 그 한마디 수식을 하니까요. 여기에 40명 가까운 바울의 동역자들을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역동적인 동역, 쓰임받는 일꾼, 그 귀한 분들을 이름을 다 40명 가까이 불러가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얼마나 서로가 그런 끈끈한 성도의 정을 나누었으면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거기 오늘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로마서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 이야기를, 사역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할까요? 느낌 아니까. 여기쯤 왔으니까 지금 로마서 마지막 장이라니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을 곁을 지나갔던, 평생을 장가도 안 가고 독신으로 살았던 바울이지만 수많은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이요, 수많은 관계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칭찬을 해가면서 남다른 수식어로 장식을 하면서 사랑하는 누구에게, 내가 존경하는 누구에게 인사해라, 문안해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얼떨결에 십자가 졌던 구레네 시몬의 와이퍼가 바로 루포의 엄마고,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바로 내 친정 엄마와 같다. 내가 험한 겨울길 선교 사역할 때 늘 나를 친정 엄마처럼 따뜻하게 맞아주고 챙겨주었던
놈의 부인을,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자기 모친과 같이 지금 여기 13절에 소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제발 선한 데, 착한 데는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악하고 나쁘고 죄짓는 데는 미련, 바보, 곰탱이처럼 살아라는 게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17절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에게선 떠나라. 여러분, 사람이 싸우면 왜 안 될까요?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기 먹고 힘내서 싸우는 것보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화목한 게 낫다는 거죠. 우리가 다툴 때, 싸울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화딱지가 나고 분노가 폭발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분이 나긴 나지만은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고 마귀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화가 나도 하루가 지나도록은 품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렵습니다. 여기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떠나라. 시편 18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겐 자비롭게 나타나시고 깨끗한 사람에겐 깨끗하게 나타나시고 사악한 자 속이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악한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신앙도 자기의 성품대로 갑니다. 이런 보면 착한 분은 평생을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곱게 착하게 살아가요. 사악한 자 속이고 사기 쳐먹고 후라이 까고 뻥치는 것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심판받고 도망가고 그치는 자들, 여기 보면 분쟁을 일으킨 자들은 네가 떠나라.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평생을 나약하게 자란 이삭은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가문의 영광이 우물 하나 파는 건데 노다지 우물 뺏겼던 사람이 이삭인데 그렇게 이삭이 우물을 왜 뺏겨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싸워가면서 다투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스타일이 아닌 사람 이삭이기 때문에 늘 양보하고 희생하고 다투는 걸 싫어서 우물을 포기하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20절에 르호봇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삭을 보니까 불쌍하고 답답하니까 넓혀주셔서 르호봇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해에 그 땅에서 그 어려운 해에 기근이 바짝 들어서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해에 여러분 너무나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해 먹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그 해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백비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 장대의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18절을 봅시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내 영달이 아니고 주 영광이다.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 자존심을 부리지 말고 주존심을 챙겨야 된다. 주를 섬기는 자가 돼. 인생의 목적은 섬김이지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지 마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지 말로 혀로 땜방을 하려고 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말이 많고 얼마나 이 시대에 교원 영세 얼마나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이 많은 세상인데 우리가 말 잘하는 게 그게 저주라고 봐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상당히 거시기하다고 봐야 돼요. 저는 기도를 해도 버벅거리고 그런 분들이 진정성이 느껴지고 진지하고 진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고 인격은 반대로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의과대학에 근무하면서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을 보면 대부분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거는 그분들은 과학을 한 분들이고 의학을 한 분들은 늘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해서 과학적인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의사선생님이지. 우리는 말로 다 때우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을 한 분들은 대부분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 유명한 닥터가 유명한 원장님인데도 막 학생들 앞에 말할 때 보면 땀을 찔찔 흘려가면서 막 버벅거리고 이럴 때 지금 생각하면 참 그분들이 멋있는 분들이다. 참 그분들은 진정성이 느껴지고 진실한 분들이다. 실력으로 말을 하는 분들이지 말로 이렇게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지 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의 그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건 소문이 나잖아요. 순종함이 들린다. 우리 교회에 5만 때만 훈련을 다 받던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정집사님 네 분이. 그분이 5만 때만 훈련을 다 받고 바이블 스터디, 제자 훈련, 모든 훈련을 돌아다니면서 마치고 난 뒤에 결론은 두 마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온갖 훈련을 마치고 나니까 순종과 충성이라.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미국 건너가서 주류 사회에 진입을 한 사람은 강영호 박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눈을 다쳐서 실명을 하고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통령 차관보가 되고 그의 아들도 지금 현역 대통령 차관보입니다. 그런 굉장한 핸디캡을 가지고도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사회에 가서도 가장 주류에 진입을 한 강영호 박사의 가훈이 뭘까요? 그분의 가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말씀을, 성경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대가를 이룬다는 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관통해 설교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너희의 순종함이 사방에서 들리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노니.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둘째는 성령이 임하시고, 셋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좀 돈 되는 걸 안 주셨을까요? 천사를 시다바리로 한 5천 명 딸려준다거나 현찰로다가 깔깔하게 5만 원짜리를 한 500만 원 준다거나 요술방맹이를 지팡이를 하나 좀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돈도 안 되는 전부 말로 떼우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끝. 왜 그러실까요? 저는 그게 억만금 돈을 주는 것보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충분 완전한 자라고 보는 것이, 첫째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열리는 게 중요해요. 열리는 게. 막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식물도 바람이 통해야 되지, 바람이 안 통하면 이게 썩어서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된다 이랬잖아요. 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고, 자식 농사는 자기들 앞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실 때 이사야 58장 11절에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복을 준다. 물이 끊어지면 안 되고 졸졸졸졸 계속 물이 흘러가는, 물이 중단 없이 막힘 없이 끊임없이,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문을, 만남의 복을 열어주시고, 교회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열리는 사람이 있고 콱콱 틀어막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도가 기도하면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열어제키는 열쇠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고 만사 형통한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4장 1절을 잘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상황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지 맘대로 댕기는 게 아니고, 4장 1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큰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가 많은 교회가 부흥되는 게 강하게 성령이 역사할 때는 악령도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없는 데는 부흥이 안 돼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약간 저 여자가 거시기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시험을 감당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불같은 시험을 감당하고 문제를 돌파하고 고비를 휘떡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만사 형통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강하게 내게 우리 가정에 역사를 하셔야 고비를 넘어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을 감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같이 흘러가는.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복된 소리를 듣잖아요. 사람이 그런 칭찬하고 축복하고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든든하고, 여기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하늘의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상황 끝나버리는, 그 공생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해결해 주시듯이 여기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고, 이 말씀은 제가 봤을 때 세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거의 맞춤형 세트로 균형 잡힌 복을 주십니다. 요소를 쓰실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아굴의 기도를 보면 가난하기도 맙시고 부하기도 맙시고, 역대상 22장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할 때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왜 썼던 줄 아세요? 두려워 말라는 것은 밖에서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비난할 때 두려워 말라, 떨지도 말라, 쫓지도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심,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쇼크, 내 마음에서 어떤 일어나는 그 불안함,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라. 밖에서 오는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게 세트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3장 16절에 가서 보면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내가 너를 확 토할까 하노라. 성경에서 저주가 심판이 뭔지 아세요? 토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 머리카락 다 잘리고 힘을 상실한 삼손, 면류관을 빼앗기고 촛대를 빼앗기고 성신을 거두시면 그게 저주잖아요. 여기서 너희들이 제발 차든지 뜨겁지 내라. 내가 너희를 확 토할까 하노라. 토하면 그게 버림이고 심판이고 저주인데 어떤 존재가 토함을 당할까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혼합화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냉정과 열정 사이,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물이 문제인데 그 땅에 물이 다 다르잖아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좋은 곳이잖아요. 아랫물이 있는 데가 윗물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엄마가 교회 와서 줄줄 울면 그 눈물은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엄마의 눈물을 흘릴 때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서 웃는다 이러거든요. 아랫물이 상달해져서 윗물이 되고 그게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대가 이루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수질이 안 좋았는데 북쪽 히에라볼리 지역에는 온천수가 펑펑 쏟아요. 이런 온천이 얼마나 좋아요. 온천에 가서 상당히 몸과 마음을 릴렉스할 수 있는 데가 온천입니다. 오늘 우리 김진호 집사님 오셨는데, 김진호 집사님 지금 이사 가신 아산 천안이 아산 온양온천이 있는데 온천이 얼마나 좋아요. 북쪽에는 온천이 펑펑 쏟아지니까 물이 따뜻해서 좋았는데 남쪽 골로새 지방은 아주 얼음처럼 찬물이 쏟아지는, 여러분 찬물이 좋은 겁니다. 땀을 흘리고 여름에 추수 때 더울 때 냉수 한 사발이 얼마나 온몸이 시원하냐 이 말이에요. 찬 건 찬 그대로 맛이 있고 뜨거운 건 뜨거운 대로 효과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에 수십 킬로를 온천수를 끓고 오다 보면 호스를 타고 오다 씨가 빠져가지고 떠도 찹도 않은 뜨뜨미지거리 하니까 확 토할 가노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앞에 찬양할 때 항상 내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고민이 뭔가 하면 온도 차이를, 속도 조절을, 강약을 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상처를 안 받고 은혜를 받을까요? 전도 좀 합시다. 전도 좀 이러면 아이고 와 저러노 저거. 뭣도 열받아가지고 저렇고 저거. 목사가 와 저렇고. 제가 전도를 유달리 강조하면 성도들이 요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맨날 달달하게 그저 입에 발린 소리나 하는 게 무슨 설교겠어요? 복음 전파하는 게 지상교회의 사명인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조금만 세게 나가면 들이대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맹탕으로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아주 은혜를 받아가면서 스스로 각성을 해서 나가 열심히 살아야 쓰겠다 분발을 하고 은사를 부릴 듯하고 기쁨을 샘솟하고 독수리 날개를 침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열받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것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 긴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 뭡니까?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갈까요? 밑으로 떨어질까요? 세상 모든 것이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체온은 식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열정은 식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제발 좀 반응을 해라. 응답을 해라.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마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뱀같이 간사하고 비둘기같이 띨박하게 되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나중에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맹탕이 돼가지고 그거를 지금 여기서 세트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르다같이 봉사하고 마리아같이 예배하자.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달리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참 신방을 자주 가십니다. 저는 불만이 많아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집에 저렇게 자주 가실까? 그 비결이 보면 그게 누이 마르다가 음식을 잘 마르다는 잔치 벌리고 요리를 음식을 아주 섬기는 데는 은사받은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마르다는 섬김을 잘하는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 마르다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하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마르다 스타일하고 하고 싶어요? 마리아하고 하고 싶어요? 저는 마르다하고 할 거예요. 마리아한테 장계 갔다가는 국물도 없습니다. 맨날 책만 보고 맨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데 누가 설거지합니까? 여러분 이게 마르다는 나쁘고 마리아는 좋은 거 아닙니다. 이 균형을 제발 좀 갖추라. 성도들에게 섬김과 배움의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그걸 이렇게 세트로 좀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여러분 성경 공부를 문화 강좌를 제자 훈련을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난 뒤에 반드시 결론은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제가 미국의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오늘 수요일 저녁에 교통정리 안내하는 분들은 이번에 제자훈련 27기 수료생들이라. 오늘 주방에 설거지하는 분들은 문화강좌 색소폰 팀들이 오늘은 전부 다 이제 실습 삼아 청소한다. 왜요? 항상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이렇게 나가는데 성경 공부나 모든 것을 할 때 결론은 반드시 나중에 모여서 기도회로 모이고 그도 반드시 교회를 사람을 이웃을 섬기는데 봉사하는 데 나간다 이 말이에요. 마르다같이 섬기고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어디 다닐 때도 참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참 친절하게 따뜻하게 해줄 때 우리가 감동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손길이 선물이 얼마나 사람을 흐뭇하게 하고 생각할수록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마르다 같은 섬김, 마르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일부 예배 꼭두 새벽에 나와서 우리 장옥의 근사님하고 그분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7,000그릇을 합니다. 정심을 7,000그릇을 합니다. 하루 종일 합니다.
보통 사람은 한 달만 봉사하면 몸살이 나버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저는 설교 안 하면 나 주차장에서 경찰봉 들거나 교통정리 좀 하고 싶어요. 그게 저는 제 체질이 좀 맞는 것 같아.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여기 마르다같이 섬기고 마리아같이 기도하자. 마리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울려버린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 예수님 딱 3번 눈물을 흘리시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눈물은 예루살렘 도성이 뭐예요? 장망성, 장차 망할 놈의 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망할 예루살렘 도성에 천지를 모르고 희죽거리는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계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등산 가듯이 관광객처럼 그렇게 지나신 분이 아니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육체에 계신 때를 지나셨다는 거. 여러분이 사는 부산을 향해서, 양산을 향해서, 경남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도성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그리고 세 번째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여동생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도들이 아프고 다치고 사고 날 때 예수님께서 꼬시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심은 늘 우리를 척은히 여기는 거예요. 인애하신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어쨌든 예수님을 울려버린 여인은 마리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마리아를 찾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면 안심을 하시고, 늘 마리아는 말씀 잘 듣고, 늘 마리아는 기도 잘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죠. 이게 마마 클럽이라고 있어요, 부산에. 균형이 맞아야 돼, 균형이. 여기에 뱀같이 지혜롭고 벼룩같이 순결하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강하게 합시고 담대하게 합시고, 자로노나 처침하게 합시고, 차든지 뜨겁지 하고. 계속해서 세트로 균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 와서 왜 너희는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워야 될까요? 이게 세트고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부지런하기를 말로 못하고 좋은 일 하는데, 손님 대접하는데 아까 마르다처럼 효달리 요리를 잘하고 손님을 잘 챙긴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봅니다. 천지가 떠내기들이고 길 가는 행인이고 떠내기 지나가는 아저씨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냥 있지를 못하고 천성이 착하고 대접을 잘하니까 쫓아가서 그 나무 밑에 있는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물을 대야로 떠다가 발을 씻겨주고 막 급히 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급히 요리를 해가지고 급히 포도주를 갖다가 급히 우유를 갖다가 지극정성으로 초적극성으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지나가는 떠내기예요.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지부식간에 스타일이 원래 그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고 마르다같이 섬김을 잘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바로 천사잖아요. 그분들한테서 네가 1년 뒤에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천사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 오잖아요. 천성이 그래.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몫을 챙길 때는 반대입니다. 바보같이 살아라. 조카와 싸울 때 조카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울 때 양보를 합니다. 조카야, 우리가 싸우지 말자. 난 다투는 건 싫다.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하고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항상 최우선적으로 조카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찌끄레기 같은 거는 선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발바닥 밟는 것을 내가 사통팔달의 복을 주겠다. 거의 성경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여리고 도성이 멸망당할 때 그 무너지는 도성에서 온 집안을 구원해낸 사람이 라합이잖아요. 그 라합의 지혜가 하늘을 찌릅니다. 정탐꾼이 2명이 왔는데 그 정탐꾼을 기가 막히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딱 숨기고 위장술을 아주 잘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집에 난간에 있으니까 줄을 달아가지고 2 사람을 도망을 가게 하고 코칭을 하는데, 지금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수색하라면 당신은 반드시 잡힌다. 그러니
토끼를 생각하지 말고 요 산에 가서 3일을 딱 엎드렸다가 3일 뒤에 수색대가 도저히 못 찾겠다 포기하고 집에 가거든. 그때 랄라룰루 하면서 건너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아줌마가 대한민국 육군 수색대 어떤 고급 작전 참모보다도 굉장한 코칭을 한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그 결단으로, 그 지혜로 온 집안을 무너지는 여리고 도성에서 쏙 빼냅니다. 성경의 아비가일이나 야엘을 보세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남편 이름이 나발이에요. 이름 뜻이 어리석은 자예요. 남편이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다윗이 오랫동안 방패막이를 해주고 그 목자들을 다 지켜주었는데 다윗이 음식 좀 달라 하니까 온갖 비방을 욕을 다 하니까 다윗이 흥분을 해서 죽여버리려고 출동을 하는데, 가로늦게 이 소식을 들은 부인이 아비가일이 급하게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언제 금방 급하게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맛있는 포도작을 잔뜩 들고 가서 저쪽에 다윗이 오는 걸 보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온갖 지혜로운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적어도 다윗 임금님 같은 분이 그래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임금님이 그래 이런 어리석은 자를 맞상대할 일이 아니고 모든 허물은 나를 밟고 가시오. 납작 엎드려서 탄원을 하니까 다윗이 단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집안을 다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하다가 다 살려준 한 여인의 지혜 때문에. 야엘이라는 여자는 또 멋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을 가나안 족속에게 고통, 블레셋 족속, 가나안 족속들에게 20년을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왕은 야빈이고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철병거 900석을 끌고 쳐들어오니까, 여기서 가나안 족속들의 철병거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서텔석이 900대를 끌고 온다. 항공모함 900대를 끌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짝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설치던 때인데 철병거를 900선 끌고 와서 20년 동안을 괴롭히니까, 그게 장군이 시스라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또 히로부미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36년을 민족을 괴롭힌 일본의 앞잡이 이또 히로부미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그 심판을 하는데 그 철병거가 진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라는 장군이 토끼는데 도망을 가다가 외딴 집에 움막에 갑니다. 그 외딴 집에 살고 사는 아줌마가 야엘이에요. 신랑은 일하러 가고 없고 외딴 집에 아줌씨가 있는데 그놈이 오는 거예요. 그놈이. 그럼 보통 여자 같으면 졸도를 할 텐데 담대한 거예요. 웰컴 시스라 딱 맞이해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그냥 목이 마르다 하는데 내 같으면 그런 자식은 꾸정물을 줘야 될 텐데 아주 고급 밀크를, 우유를 갖다가 먹이고 벌벌벌 떠니까 아주 고급 비누, 실크, 이불을 갖다가 따뜻하게 덮어주고 벌벌 떨고 누가 오거든 절대로 없다 하는 거야. 근심 붙들어 매고 푹 자빠져 자라 해놔놓고는 밖에 나가서 말뚝을 가졌다가 관자놀이에 한 방에 원샷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설교가 좀 끔찍한 게 아니고, 지금 이또 히로부미를 쏜 안중근 의사 같은 일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괴롭힌 원흉이 왔는데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군인 아저씨들이 1000명이 10,000명이 해결을 못한 일을 외딴 집에 사는 아줌씨가 야엘이 해결해요. 야엘이. 이 여자가요 보통 적극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담대하게 웰컴하고 그렇게 맛있는 걸 먹이고 그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자게 만들고는 20년 동안 해결 못한 민족의 원흉을 아줌씨가 원샷에 해결한다니까요. 그 여자에 대한 노래가 아침 해가 힘있게 도dom같이. 저는 그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야엘이고 아비가엘이고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착한데, 남들 잘해주는데, 섬기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데는 열심히 특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어떤 면도는 바보같이 살아갑니다. 저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보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은 거 다 족하게 양보하고, 이삭 보세요. 우물을 뺏겨도 그냥 다 오케이 했어, 오케이. 자기는 손해를 봐도 그대로 다 양보하고. 여러분, 요셉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히고 해도 한마디도 변명을 안 합니다.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를 대처하는 방법이 뭡니까? 36개. 중국의 소림사의 고수는 36개라는 거예요. 토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뭐 대처하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나쁜데, 죄 짓는데, 악한 데는 미련 바보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 가서 내가 돈을 벌거나 거기 가서 내가 덕을 보는 거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에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산소가 안 되는, 셈법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바보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배가 망신한 집안의 청산가부 룻이 돈이 안 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 시어머니와 같이 자기는 그렇게 낙향해서 시댁에 가서 그냥 평생 빌어먹고 죽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잖아요. 전혀 삶의 근거가 없는, 유산이 없는, 미천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데 바보같이 살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착한데, 선한데, 좋은 일 하는 데는 온갖 부지런을 피우지만은 악한 데, 죄 짓는 데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꼼수를, 잔머리를 굴리지도 안 하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악한 오만 방자한 데는 관심도 없는, 여러분 그런 죄를 짓는 데, 나쁜 데는 아예 관심이, 호기심이, 생각이 없던 분이고, 그러나 착한 일 하는 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데는, 집안을 위하는 데는, 좋은 일 하는 데는 그렇게 지혜롭고 부진을 피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바보를 한번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을 가서 보면, 이사야 53장에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성경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시고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도 변명이 필요가 없는 분, 그냥 세상 죄를 치고 묵묵히 가는 한 마리 양과 같이 그런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지만 연하디 연한 순과 같이 확 문 떼면 그냥 풀어 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아주 연약한 순과 같이 그렇게 약하게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부족과 허물을 담당하신 분이죠.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보같이 살아간 분들이구나. 바보는 암이 안 걸린대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노를 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노를 하지만 바보들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좋은데요. 예스. 바보들은 예스를 하기 때문에 긍정 모드로 나가고요. 똑똑한 사람은 항상 까치를 떨기 때문에 노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대요. 바보 같은 사람들. 바보는 암이 안 걸리는 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항상 기뻐하니까 늘 즐겁잖아요. 안녕하세요. 바보가 행복한 거예요. 바보는 암이 안 걸려요. 바보가요. 오늘 이 영악한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배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잔머리를 걸리고 얼마나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길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바보들의 행진을 하리라. 저는 그게 오늘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선한 데는 제발 부지런하고 좀 똑똑하게 살아가고, 악하고 나쁘고 죄 짓는 데는 바보 멍청이 같이 살아가요. 놀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주에 가는 그 길처럼 요셉과 같이, 룻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손해를 보면서도 셈법이 안 돌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뒷감당을 해주시는, 로봇의 복을 주시는, 그야말로 무수가 고수예요. 하나님 앞에 대책도 없이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사통팔달의 복을 주시고 열린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 영악한 세상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오늘 또 상처받고 놀란 가슴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여 안돈시켜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주의 음성을 듣고 뻘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중에 말씀으로 아멘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갈 때 저희들이 순종하는 사람, 주의 말씀에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 착한 데는 지혜로운 부지런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가고 주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마디 수식어를 남기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 앞에 은총받는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